오늘은 여호와 샬롬, 소란한 마음을 평안으로 덮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2025년 건강 관련 세계 최대 기업인 텔러스 헬스에서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조사를 했는데요, 근로자 2명 중에 1명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수치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47%는 우울감, 중복 이제 수치입니다. 44%는 고립감, 또 43%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한가 물어보니까 3분의 1은 뭐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나머지 3분의 1은 뭐 또 많이 있겠죠. 굉장히 우리 삶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고요, 돈도 더 많이 버는데 1인당 GNP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사사기 6장인데요,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미디안 족속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족은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활동하는 유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추수를 하거나 뭐 파종 때나 이렇게 뭔가 약탈할 거리가 생기면 이 유목민들이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공들여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추수할 때쯤 되면 이 미디안족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농사지은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간이 7년 동안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7년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 말은 이제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또 좀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을 좀 피해갈 만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집에 살아야 되는데, 마을에 살아야 되는데 웅덩이를 팔고 굴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7년 동안 그런 생각이 반복되니까 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요, 본문을 보면요, 기드온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타작하려면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마당이나 좀 넓은 데서 해야 되죠. 그래서 타작하고 하려면은 바람도 좀 불고 뭐 좀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들키면 안 되니까. 미디안한테 들키면은 그 타작하는 것도 다 곡물 다 뺏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잘못 들키면은 다 빼앗기니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단어가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안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만 통과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나름대로 정말 뭐 잘 풀리겠지. 또 좋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다음 또 취업을 해야죠. 또 취업 관문을 통과하면 직장에서 좀 정착해야죠. 또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또 이직해야 되나, 이직하려면 또 경력을 잘 쌓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막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몇 년 지나면 열기가 또 사그러져 버려요. 그럼 같이 또 다운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미디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미디안 족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미디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원을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원흉이 되는 미디안을 기도원을 통해서 물리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초반부에 보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로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불러주시면 와, 영광스럽게 감사합니다, 나서면 좋은데 기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미디안에게 시달린 지가 벌써 7년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나도 지금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난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7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사건, 이 불안의 사건을 어떻게 저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를 한번 납득시켜 보십시오. 기도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공감이 가죠. 한 번의 사건도 아니라 7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기도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울과 공황에 빠지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타작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한 지가 7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한번 물어보고 싶겠죠. 그리고 기도원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으면 마음에 좀 안심이 되겠죠. 워낙에 각박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이 잘하는 게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부르시면은 이 양털 위에 이슬이 맺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맺히게, 하여튼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뭐 좀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작은 표징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다 됐다 너 이제 나 안 부를게 이랬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도원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염소새끼와 무교병 떡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물들을 바위 위에 붙게 하고 지팡이 끝을 내미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요, 표징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딱 보여주니까 이번에는 기도원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죄책감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믿고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했으니까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그때 이 기도원의 마음과 연약함을 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왔던 기도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못 믿겠습니다.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표징을 보여줘서 그것 가지고도 또 자책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의심했느냐 이 부족한 녀석아, 너 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일단 안심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드온의 눈앞에서 미디안 족속이 날뛰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 너의 가정의 운명, 너의 나라의 운명은 지금 내 눈앞에서 역사하는 미디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란다. 너는 안심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7년 동안 눌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책감이 생기고 믿음 없는 자신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살아온 고통과 아픔을 인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는 너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눌려가지고 이 타작마장에 있는 거 누가 또 뺏어가면 나는 죽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 내가 살려주고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살려줄 테니까 죽지 않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그것이 상황이 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 어려움이 되었던 그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이제는 믿음마저도 바닥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고 너의 삶과 가정과 그 나라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드온이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기드온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샬롬이 없었어요. 7년뿐 아니라 기드온의 삶을 생각하면 늘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살만하면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살만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걔도 내가 믿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도 내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부족하고 자책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 아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자리를 기도원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샬롬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는.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화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힘의 균형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 평화도 깨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미디안의 압제가 끝나면 평화가 잠시 잠깐 찾아오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평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모압의 압제가 시작될 거고, 모압의 압제가 끝나면 아람의 압제가 시작이 될 거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이 조금만 깨지면 평화도 깨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자신의 군사력으로 10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나서 로마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팍스 로마나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도 로마는 1000년을 유지했습니다. 힘이 대단했던 거죠, 사실은. 요즘은 이제 강대국 미국이잖아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몇 년을 유지했습니까? 한 50년 넘어갑니까? 지금 강대국 된 지가. 근데 서서히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치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가진 거죠. 1000년을 그 압도한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평화라도 유지했으니까요. 세상의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여호와 샬롬은 다른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족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믿음 안에서 완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샬롬이 바로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유대 포로민 출신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됐죠. 바벨론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에도 총리가 됐습니다. 다리오 왕의 확고한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포로 출신이 핵심 요직에 계속 올라가니까 본토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억지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제가 주일날도 한 번씩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상상하면서 브라이튼 리비에라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뒷짐지고 있어요. 원래 그러면 사자굴에서 손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죽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고백했겠죠. 그러나 대신 죽는 순간에 나는 나를 물어뜯는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자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자굴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미디안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자굴과 미디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식값 오르면 막 기분 좋았다가 막 떨어지면 막 그냥 꼬꾸라지는, 그게 우리의 불안과 안전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원의 오늘 이야기는요,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원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미디안이 있고 또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세상이 말하는 샬롬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또 내일 아침 되면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떨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인간의 역할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샬롬이 끝날 때 하나님의 샬롬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가 만드는 가짜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이 만나서 들었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러 가는데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